주여 아버지. 매일 하는 건데 그렇게 어렵네. 왜 기도시 오셨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예배 시간에 좀 드세요. 머리도 이렇게 드셨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섭리하시고 기획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 속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른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은 말과 언어라고 하는 것. 이 말을 주시고 언어를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이것을 통해서 대표적인 표현의 수단이 있는 거죠. 사람끼리 상대방과 직접 의사를 소통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사상이나 학문적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로 이론적 체계를 발표하기도 하고, 이 언어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아주 귀하게 주신 특별한 그 은사라 할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유익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만이 언어를 주셔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잘못 사용될 때는 참으로 엄청난 일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할 때에 때로는 종종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처럼 단순한 의사소통으로 말씀하시는 수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의사소통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걸로다가 말을 자기의 표현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은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처럼 어떤 하나님의 수단이나 그런 의사소통의 수단, 그런 관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 속에 형상이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태초도 세 가지의 태초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해요. 말씀이. 그럼 말씀이 아닌 하나님도 계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에 있던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속에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태초,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어떻게 만지고 이걸 하느냐고요. 우리가 말씀이 참 묘한 말씀을 하는 거죠. 들은 바,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귀가 있어 들을 수 있는 거. 눈으로 본 바, 말씀을 눈으로 봐. 그리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것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속에서 사람을 만들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 그런 이런 복잡한 일들이 우리가 참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말씀이 어려울까 안 어려울까? 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자기 아들이고 자기 아들이 천국 가야 되는 일을 말씀하는데 들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아무나 믿는 건 아니죠. 작정된 자들에 한해서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할까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느냐. 그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말씀해요?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양은 아무 음성이나 듣고 따라가질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자기 목자의 음성.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을 말씀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깨닫고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성육신을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말씀인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모습이 뭐냐? 사람의 몸으로 온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짐승되는 것보다 더 어떻게 해요? 더 처참한 것을 말씀하죠. 신이신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우리가 짐승이죠. 사실은 원래대로 따지면 그렇죠? 우리도 짐승과 똑같은 건 사람이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저 육체적으로 살게 되면 짐승인 거죠. 먹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다를 게 없는데 우리는 사람이 짐승 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오히려 짐승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있잖아요. 짐승도 저런 짓을 안 하는데 사람이 저런 짓을 하냐?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냐고 이거 사건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엄청난 걸 배우고 깨달을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그 과정을 정말로 복음으로 깨닫지 않고 거기에 조금도 어떤 우리의 의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첨부되어 가지고 복음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마귀가 교묘하게 요즘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 절하라고 하고 이렇게 시험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저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그걸 따먹게 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이 자기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다. 이 말은 뭐요?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제자일 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왜? 여기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성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분과 같이 생활을 3년 이상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만진 바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을 오늘 여기다가 요한일서에다 기록해가지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일이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증인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사귐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처럼 이렇게 사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째 모르는 사람을 사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이 사귐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더불어 아버지와 아들은 친구입니까? 아니죠. 그분들은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귄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귀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사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동료다, 친구다 뭐 이런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어에 보니까 결혼하다. 사귀면 결혼하죠. 남녀가 사귀어갖고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사귐에 대해서 내가 이 자세히 보고 들은 만진 그 생명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혼동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것을 쓴 목적은 기쁨이 충만하게 위해서 한다. 다른 일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사귀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인가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말씀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어쩌면 평범하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날 정도였으니까 태어나는 과정부터 참 너무나 그런 이런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함, 아주 그렇게 비참한 그런 속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당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때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기도 했지만은 그것을 신적인 면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자기가 자랑하거나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거나 이적을 베풀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으셨지만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신이니까 그렇게 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분이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오래도록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구약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그들은 다 먼저 깨달은 자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 왔을 때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는가? 자, 우리는 그거 이해가 되죠. 우리 같으면 왜 이해가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 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동방박사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거죠. 왕자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궁으로 갔죠. 그들도 궁에 가서 여기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자가 누구냐 어디냐고 물었잖아요. 헤롯에게 난리가 났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까지 명시했건만은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 고정적인 관념이 생각되는 거죠. 왕이니까 예수님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뭐 진짜 뭐 체격도 어떻게 해요? 뭐 다르고 누가 봐도 막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니까 아니 남루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무지하고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목수의 아들로 그 집안에서 3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그 맏형이죠, 그렇죠? 그 위에도 예수님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동생들이 있었지만은 그들과 살아가는 게 별반 다른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30살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역할 때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봐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나 이런 예수님을 깊이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 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시고 저분은 정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갖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네가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지금 한 얘기를 네가 스스로 이게 우리가 오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 나의 주인 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에 대한 왕 제사장 또 선지자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야 저분은 반드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의 구세주가 분명하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 하고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게 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짐승되는 것보다 우리가 곤충되는 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이 그냥 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왔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는 것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멸망의 운명에 놓인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소생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은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 속에 누구누구를 구원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기로 된 계획 속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이제 예수님을 때가 돼서 보내시면서 성육신으로 사람이 되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구하러 왔으면은 믿고 안 믿고가 필요 없어요. 왜요? 다 그냥 구원받게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그런 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하고는 상대를 안 하시면서 너희들은 뭐 독사의 자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능멸하면서 뭐 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세리나 창기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과부나 노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하고 함께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말이죠. 자기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들 죄인들하고만 다니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백성 되는 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러 오셨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사는 뭐에 필요해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의 의사가 무슨 필요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걸까요? 내가 의롭고 죄가 없다는 사람이 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죄인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으죠? 죄인이 천국 갈 수는 없는데 죄인이 천국 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다 나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모든 걸 율법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떳떳하고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필요 없죠. 왜? 천국에 가서 감사가 안 느껴지지. 자기 의인이 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인데 이건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 가보니까 나 같은 게 천국을 올 수 있다니 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뭘 하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을 그분에게 드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잘 사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죠. 예수 믿으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우리가 죄인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진짜 이제 여기서 모형이잖아, 모형. 진짜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내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천국에 있는 것이 이쪽에 이 땅에서 그림자로 나타났어. 그러면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 된 자들을, 우리를 깨우셔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해서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알지 못했잖아요. 알지도 못했고 믿으려고 하는 믿음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믿어진 거지요. 어느 날 믿어지게 됐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말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로 이제 신령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우리가 영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깨닫게 있는 거죠.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곧 모든 인간을 살리는 구속사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정말로 죄인을 구속하는 그 구속을 위해 가지고, 구속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자들이고 지옥에 갔던 자들을, 그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성육신에 대한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증인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그냥 많은 수없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우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도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을 살고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증인들에 의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증인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됐을까? 주님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죠. 제자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느끼고 깨달은 그 해방의 기쁨을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자기의 뭐까지 버렸어요? 목숨까지도.
모든 재산도 직업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들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삶과 은혜에 대한 체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을 증언하며 그들은 일생을 보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것을 깨달으면서 일생을 얻어요. 사도 요한은 사실은 자기가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던 제자다라고 자칭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실질적으로 또 애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뭐 그림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 품에 이렇게 누워서 먹고 하는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예수님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였었다. 물론 다 사랑할 수 있었지만은 특별히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항상 어디 갈 때도 많은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렇게 세 사람을 자꾸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 다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하죠.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숱한 고초를 당하는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가혹한 일들도 어떻게 해요? 당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수없는 고난,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걸 생명의 말씀, 예수,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반드시 있는 거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저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만, 예수로 복을 받는 그 복에 대한 것이 나쁜 것은 아는데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복신앙으로 많은 것들이 흘러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생명의 말씀은 지금 뒷전이고 그저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우리가 안주하다가 그 주님 오시면 그냥 천국도 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육신을 통해서 그 언어로 표현되어 있던 것이 구원의 약속으로 실현화되는 사실을 확증하는 거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온몸으로 느꼈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간곡하게 권유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요한이 이토록 열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인류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고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란다면 우리도 이런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의 축복이 뭐냐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말이죠. 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말씀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다른 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의 언약을 통해서 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모든 생명의 원천인 그 말씀을 통하여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죄악된 인간들에게 비추는 뭐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리고 빛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더 구원하고자, 자기 백성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이지, 이 역사를 마치 무슨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됐던 북한의 뭐 김정은이가 됐던 핵무기를 만들던 사실 엄밀히 따져가지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만 서 있으면 걱정할 건 하나도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론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간다면, 교회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걱정할 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나라도 어지럽고 교회도 어지럽고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죠. 욕심도 피우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과거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세리나 창기나 뭐 이렇게 아주 세상에서 정말로 소외당한 그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느꼈던 그 기쁨이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그 기쁨이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도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인, 대사로 보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냈다 그래요. 대사가 뭐예요? 대표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사가 미국에 가 있으면은 그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사관이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엄청 의미를 따지면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한국 나라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대사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각 대사관이 파견된 것은 그 나라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뭐를 교류하고 서로가 문제가 생겼을 때 협력하고 그러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사로다가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뭔가를 말씀하면서 태초에 두 태초가 있고 창세 전에 또 창세기를 통한 이런 것을 만드셔서 이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정확하게 이것을 알게 해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워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면서 하늘의 대사로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는 기쁨이 충만할 수 없어요. 참 어제 조영님이 그 유튜브 하나 보냈는데 세상적으로 참 그 구구절절이 살아오면서 젊었을 때 나이 먹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흘러가면서 인생이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다 느낄 수밖에 없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7, 80대 되는 노인들의 시대에서, 아니면 우리도 세상 60이 넘은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물론 유튜브에 사람들이 많이 올려서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를 보는 게 그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결론도. 그런데 내가 맞는 거라고 말해요. 너무나 다 파헤치고 맞은 거예요. 나이를 많이 먹으니까 뭐 젊었을 때는 어땠는데 늙었을 때는 어떻고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쭉 이렇게
그림과 함께 그 말들이 쭉 나와서 그거를 내가 다 읽고 늦게 그래요. 참 좋은 동영상인데 세상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사람끼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만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게 참 너무 안타깝다 하는 걸 봐요. 믿기만 하면 되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는데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거를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는 그런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과거에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때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쓰여졌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사귐으로, 우리가 주님과 사귐으로 여기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죠. 그죠? 한 분이신데 내가 예수님과 사귀게 된다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든 예수님과 결혼을 하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있죠. 어떤 때는 신부로도, 어떤 때는 친구로도 우리를 그렇게 많이 호칭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로, 어떤 때는 종으로.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이렇게 내가 만져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이것을 하면서 자기는 어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반모섬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도 요한, 나이도 많이 먹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그랬을 때 제일 오래 살았죠. 그러면서 뭘 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이런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직접 마지막 때가 이렇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라고. 그래서 일곱 교회에 에서보드, 사빌라 이렇게 계시록에 가면 일곱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는 오늘날 이런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지만은 이것은 우리 누굴 얘기해요? 믿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에베소 교회 같은 자들이 있고 두아디라 같은 교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 초림에 이렇게 성육신했던 예수님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개인,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 능멸당하고 십자가에서 그저 아야소리 한번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내 죄 때문에 들어가신 그분이 이제는 뭘로 오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너무나 세세하게, 마귀가 어떤 심판을 받고 거기에 속했던 자들이, 우리를 지금 괴롭혔던 자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능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런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혔던 마귀, 그 속에 같이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피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짜,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것을 음녀라고 얘기하잖아요. 음녀가 뭐예요? 음탕한 여자들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계시록에 가면은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사실은 혼합주의가 되고 음녀가 되어져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도 사귀어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누리며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먼 훗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축복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붙어 있었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의 태초 중에서 오늘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명이 나타내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증거하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은 그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불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이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은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 마르지 않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의롭다 칭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연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들으시겠습니다.